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들었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참된 길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그 길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여전히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안다고 말하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성도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길이란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그리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길, 그리고 무언가를 찾거나 바라면서 가는 길 등등 그런 길들이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그 참된 길은 이런 길들을 나타내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길을 간다라고 했을 때에 그 길은 어떤 정해진 매뉴얼이나 어떤 공식과 같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원함과 추구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려면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원하는 게 뭔가를 또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알아보면서 성경을 통해 찾아볼 텐데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죠.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라는 세계 4대 문명 발상지인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갑자기 불러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합니다.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대뜸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대뜸 나타나셔서 자신의 길을 가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만약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라고 하면 가야 하고 또 못 갑니다 라고 말하면 안 가도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라고 하신다면 그 길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못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못 가도 되는 길일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요? 우리는 이런 간증을 좀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셨는데 기도하다가 소원을 하시는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신다고 보통 바친다는 말은 목사로 드리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무시하고 사회에 나가서 세상 일을 하다가 실패하고 이렇게 어머니의 소원에 따라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은 꼭 가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근데 이런 것은요 사실은 좀 다른 거예요. 이건 그냥 그분이 사업 실패하다가 다른 거 뭐 할 게 없을까라고 하다가 어머니 말씀 생각나가지고 목사가 된 것일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 참된 길은 참인 길이에요. 그럼 다른 길은요? 바르지 않는 길. 그 길로 가면 죽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만약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길이라면 그 길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길입니다. 인물이 만들어 놓은 길, 선택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길, 이게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길, 참된 길은 어떻게 선택의 자유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평생 살면서 뭐 내 마음대로 한 것도 없고 죽는 거라도 내가 마음대로 할란다. 나 하나님 안 믿을란다. 나 하나님 안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죽는 것까지도 뭐 결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결정할 거야. 내 길은 내가 결정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지가 원하는 길을 그렇게 막 가면서 난리 법석 부리면서 가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은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길을 꼭 가야 해요. 아니, 가야만 합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아버지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라고 합니다. 이건 야곱의 얘기인데요. 야곱이 아비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걸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갑니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좀 우거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떠납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도하시죠.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자신의 길을 정해서 축복도 빼앗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일생까지도 하나님이 꽉 붙잡아서 지금 네가 도망치고 네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 같지? 아니야. 지금 네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벳엘이야. 하나님의 집이야. 내가 너로 이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길로 가니까 그 길 올바로 따라가.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이끌 거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야곱은 우리가 구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다 모형 아닙니까? 모형. 누구를 모형합니까? 다 성도들을 모형하고 예수님을 모형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우리의 삶을 모형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간다 이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더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셉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로 8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야곱의 막내 바로 위인 11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요셉의 일생은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셉은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다른 형들에게 질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까지 질투했냐면 이놈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참 형들이 정말 못됐죠.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유다가 말려가지고 애굽으로 이렇게 팔아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애굽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형들이 팔아가지고 나를 미워하고 팔아가지고 내가 지금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팔아서 나를 시기해서 나를 질투해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도에게를 이끄시고 정하십니다. 자신은 절대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참된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내가 계획하거나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가는 길을 올바로 알고 나도 역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길을 찾을 수 없을까? 그렇게 되면 나도 그 가는 길이 너무나 보람되고 감사하며 어떤 길인들 가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사실은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길을 성경은 이런 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로 6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도마가 우리입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바로 이 길입니다. 도마가 물어요. 아니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에 대한 얘기도 안 하셨고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만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도마는 그 가는 길이 사람들이 만들어내 놓은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빛된 자녀로 살아가는 법, 신실한 자녀로 살아가는 법, 변화된 삶 아닙니까? 조금 변화된 삶. 예전에는 내가 딱딱했는데 지금은 말랑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내가 막 강팍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드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 들면 다 부드러워져요. 네? 남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로 살다가 점점 여자가 되잖아요. 여자분들은 남자가 되고. 안 그렇습니까? 점점 소심해지고 남자들이 막 아내가 큰 소리 하면 막 갑자기 깜짝깜짝 놀래고. 다 부드러워집니다. 그건요, 인지상정이에요. 그냥 인생을 살다 보면 다 되는 겁니다. 그런 변화를 하나님이 그런 변화의 길로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도마가 묻는 겁니다. 주님, 어떤 길로, 어떤 삶으로 우리를 방향을 제시해 줘야지 그 길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도마야,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내가 길이라니까?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라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갈 수 없어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찾잖아요. 어떤 게 바른 길인지 옳은 길인지 선한 길인지 찾잖아요. 그 길 아니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갈 수 없어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가는 길이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 성도가 가야 할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길은 그 어떤 종교적 수고나 어떤 세상에서의 선행하는 것이나 혹은 자신의 성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은 오직 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보여주신 그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8장 30절로 34절. 이에 자신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이게 이제 앞에서 이제 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와, 역시 우리 예수님은 대단하시다 하면서 막 어떻게든 막 선전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자신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어 항변하매 나 절대 그렇게 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사람들을 막 고쳐주니까 제자들이 막 난리 난 거예요. 와, 역시 우리가 따랐던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다 라고 하니까 제발 좀 말하지 마라, 그런 거는. 그러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지금 추구하고 따라야 될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가야 될 그 길이 있다. 그게 뭐냐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여러분 예수님이 기독교에 의해 못 박히는 겁니다. 종교인들에게 못 박히는 것이에요. 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섬뜩하죠. 그랬더니 수제자라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어 항변합니다. 막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못하게 할 겁니다 라고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버리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무리와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아파르네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완전히 내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너를 완전히 거부하고, 네가 지금 생각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 스타우로스라는 것은 기둥이라는 뜻인데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진리도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자기 부인이라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기가 가는 길이 아니라 그 기둥을 쥐고 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이 이 아콜루데오라는데, 이거는 함께 그 자리에 있다, 함께 그 자리를 가는 자리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 딱 붙어서 그 가운데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의 자리겠습니까? 그게 십자가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것 아닙니까? 성도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일은 이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합니다. 자기 부인의 자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친절하게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내 일은 내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 영광은 누구에게도 돌리지 않겠다. 내 영광은 내가 취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더 확고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하나님의 참된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은 예수님 자신도 자신의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보면 전부 다 하나하나 하나님이 지정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요거 드리고, 이럴 때는 이거 드리고, 요럴 때는 요거 드리고, 그러니까 각각 하나님이 하시는 제사, 제물,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제물만 드리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재물이 뭡니까? 재물이 다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재물로 드려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드리는 제사가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절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타 교회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금의 지금 기독교는 소비자 중심의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에 필요한 생산품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더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존재로 여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자칭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 줄 수 있는 더 좋은 제품에 하나님을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런 구미에 맞추기 위해서 또 목사들도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제품에 하나님을 만들어내놓고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소비자들과 거래를 시작합니다. 최대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 수 있는 외관으로 하나님이라는 상품을 포장해야 하기 때문에 죄인들의 죄를 지적하거나 그들의 무기력함과 무능함과 어둠을 지적하시는 성경 속의 하나님을 감추고 병이나 고쳐주고 돈이나 모으게 하고 또 소원이나 들어주고 적당히 종교생활을 하도록 하는 그런 제품의 하나님을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신을 부인하고 구원하신 하나님 뒤에 숨어 그분의 은혜를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구하는 그런 자들의 모임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단지 조력자나 해결사 정도로 여기는 그런 교만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금의 기독교와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목회자의 목회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이런 아포리즘을 했습니다. Doing nothing, being useless. 아무것도 하지 않고 쓸모없는 존재로 존재하기. 이 유진 피터슨이 말한 이 아포리즘은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느님을 위한다 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살아있음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아무도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십자가까지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은 십자가를 지고 간다 이거죠. 앞에서 읽은 로마서 12장에는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게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와서 여러분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산제사로 드려져 다 타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야 doing nothing, being useless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쓸데없는 존재도 존재하기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예배 좀 부르기 좋네. 오늘 찬양 왜 저렇게 찬양을 못해? 오늘 좀 분위기가 칙칙한데 사람들 표정이 왜 이래? 예배 와서 그렇다는 겁니다. 다 자신이 그냥 그 예배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워십이라 하지 않고 서비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소비자 중심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라고 선전하지 오늘 와서 다 재물 되세요라고 선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다 없음이 되어야 합니다. 티끌 다 타고 남은 재
이게 바로 우리의 자리이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살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언제 살려주시고 좀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써먹힘 당하고 싶은데 언제 써먹어 주실 건데요? 사도는 늘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요?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사흘 동안만 눈을 뜰 수 있다면 저 동쪽에 떠오르는 태양이 보고 싶구나. 서산에 지는 낙조가 보고 싶구나. 어머니 품에 안긴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얼굴이 보고 싶구나. 초롱초롱한 눈동자로 책을 읽고 있는 학생들의 눈동자를 보고 싶구나.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 다시 볼 수 있다는 사실은 그냥 보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먼저인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내가 살아났구나. 또 살아났구나.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나는 그런 모든 것 가운데에 그것이 선행되어 오매불망 기다리는 우리 주님 바라보기를 원하며 그렇게 죽어가는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나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날마다 죽는 사람이 왜 죽으려고 합니까? 우리 주님 보고 싶어 죽는 것 아닙니까? 매일매일 그 순간이 다가오는 그 시간의 흐름이 우리에게 기쁘지 않습니까? 주님 기다리지 않는 사람에게 나이가 들고 늙어간다는 것에 대한 것이 괴롭지. 나 왜 이렇게 자꾸 늙었지? 내 몸이 왜 이렇게 노쇠해지지? 라는 것이 괴롭지. 주님 만나고자 오매불만 기다리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시간의 흐름은 얼마나 좋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어린 왕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언제나 같은 시간에 오는 게 더 좋을 거야. 여호가 말했다. 이를테면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갈수록 난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4시에는 흥분해서 안절부절 못할 거야. 여러분, 죽을 날 받은 사람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왜 달라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삶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 일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매불망 우리 주님 사랑하며 주님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29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십시오. 오늘 읽은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새번역 성경에서 번역한 것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도에게 말하는 겁니다. 성도로 부른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목적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도마가 묻듯이 또 베드로가 추구하듯이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그 자리에서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선한 일이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다. 오늘도 그 선한 일,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그 믿음 멋지게 살아가십시오. 귀하게 살아가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진짜 배설물밖에 없구나. 이 세상은 배설물밖에 없구나. 여기서 아무리 이리 피한들 저리 피한들, 아무리 깨끗하게 씻으려고 한들 똥밭에 뒹굴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깨끗이 살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똥도 내가 준비한 것이니까 그 똥밭에서 좀 잘 뒹굴어 봐. 그리고 너도 그 똥이 일부라는 걸 깨달아. 그러니 너도 그곳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썩어져 없어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활의 자리에 이끈 그때가 있으니 그거 바라보고 살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그 자리에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것입니다. 귀하게 살아가시고 또 복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바라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옳다, 내가 바르다, 이게 맞는 것이다, 저게 맞는 것이다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라면 더 옳은 길로 이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이 세상은 옳은 길로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 그것을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다 내려놓고 참된 부인의 자리에 나가 하나님의 그 일 가운데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